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오늘부터 다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일도 하고 과제도 하면서 매우 바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고, 잘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잘 드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 우리 이번 한 주 잘 지냈든 못 지냈든 이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고 다음 한 주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모두 다 바랍니다. 오늘 공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가서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을 가장 속상하게 했던 일이나 기쁘게 해드렸던 일들이 있는가요? 선생님은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일들은 많아서 하나 꼽아서 얘기하긴 좀 그런데 기쁘게 했던 일은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 시험에 합격해서 입학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기쁘게 했던 일들이 있을 거고 슬프게 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라면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는 걸 최대한 하지 말고 최대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깊이 보겠습니다. 관찰 1번 창세기 6장 2절과 창세기 3장 6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6장 2절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취한다는 부분이고, 창세기 3장 6절은 하하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짓는 그 선악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보자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창세기 3장 6절에는 그 아담과 하와만이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고,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지구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들들이 그 죄를 짓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관찰 2번 본문 2,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지금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에 있는 그 천사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을 왕이나 권력이 있었던 귀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적인 그런 교단,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후손들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즉 아담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찰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타락하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3절 그리고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20년, 그러니까 심판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찰 네 번째, 타락한 세상을 보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앞에 관찰 세 번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120년 후에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로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저 처벌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냉정하고 냉철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너가 진짜 한 번만 더 잘못하면은 용서 안 한다, 이런 부모님이 우리를 혼냈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진짜로 우리를
우리가 잘못하고서 또 잘못하면 가만히 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다시 오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혼날 때 너 집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살면서 집 나가는 소리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부모님이 진짜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짐하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은 인류의 심판을 다가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심판을 받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답을 통해서 이 답을 내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시 돼야 될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그 삶 가운데서 교회에 가서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만약에 축구하는 게 좋던가 TV 보는 게 좋다면은 자기 마음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공간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